이렇게 종교가 많은 세상에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는 본질적으로 무신론입니다. 힌두교 범신론입니다. 이슬람 비인격적 유일신입니다. 기독교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로 구원받게 하신 인격적인 유신론입니다.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관용입니다. 서로의 신앙, 서로의 가치, 서로의 믿음을 존중해 주자. 관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용했더니 가장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만든 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신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켰더니 그가 벌떡 일어납니다. 성전에 들어가 찬양을 합니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합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도대체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느냐고 내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변하리라. 이것이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 설교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무엇일까?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0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기 10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너희가 죄인이다.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하나님이 살리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들, 여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 많은 문제들이 오늘 이 사건처럼 해결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권세로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온전하게 해결함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갈등 가운데, 아픔과 상처 가운데 머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 땅에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는 우리 인생에게 온전히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적인 해법이 되고 해결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무엇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인생의 주기마다 겪게 되는 많은 고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 모든 갈등과 아픔들을 추리면 마지막에는 딱 두 가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예요.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 주시는 역사로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가 너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 초청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쏟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청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과거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 우리가 만날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 안에 내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진동, 영적인 울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토니 캄폴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간증을 보면 젊었을 때 청소년 캠프에서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카운셀러로 섬겼어요. 그때 경험했던 잊지 못할 사건 하나가 있는데 10대 청소년들이 여름에 한 일주일, 2주일 캠프에 모였어요. 크리스찬 캠프예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액티비티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캠프에서 한 청소년이 그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빌리라는 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뇌성마비를 앓아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불편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 몸을 다 움직여야 겨우 한 단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하기도 불편한 그런 학생이에요. 다들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빌리라는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고 조금 친해지니까 빌리가 말하는 그 모습이 그 어린 학생들 눈에는 재밌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내를 냅니다. 놀리기도 해요.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모임을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학생들이 오늘은 빌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빌리가 오늘 기도회를 인도하면 좋겠어요.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면 좋겠어요. 사실 놀리는 동기거든요. 한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구경해보자.
빌리가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딱 두 문장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문장을 말하는데 3분이 걸렸어요. 빌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흉내내고자, 빌리가 어떻게 말하는지 조롱하고자 빌리를 세웠는데, 빌리의 이 두 문장을 들으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온 몸을 그렇게 비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빌리의 고백에 거기 참여했던 청소년들이 정말 숨을 죽이면서 그 고백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무슨 권세로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마치 건축자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이 돌은 이건 쓸만한 재료가 아니야,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오히려 욕이 나게 기초 위에 제일 먼저 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살리셔서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너희 인생의 기초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초 위에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놓는 돌입니다. 기초석이에요. 이 기초석을 기준으로 측량도 합니다. 벽돌을 쌓고 돌을 쌓습니다. 모양은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초석 없이 건물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라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16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반석. 옛날에 시몬이었던 사람이 이 베드로, 반석이 되었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렇게만 해석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그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16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혼인서약 그때 내가 사랑합니다, 평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 번 혼인서약 그때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고 다 잊어버리나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자주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전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부부는 온전한 사랑과 믿음의 부부로 살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영적 분별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시받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캄캄했는데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곳, 계시받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 19절에는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천국 열쇠를 쥐어주세요. 천국을 약속해 주세요. 약속받는 곳이에요. 천국, 우리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 품에 안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 계시,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천국,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교회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한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 얘기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인 될 수 없고 어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도 주인 될 수 없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곳, 그곳이 교회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 그분의 몸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 믿음의 출발도 예수님, 믿음의 중심도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라고 주신 것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본문 요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 지어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라는 소테리아라는 말은요, 육체적인 구원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적인 삶,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전인격적인 구원이며 온전한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이 구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출발이면서 교회의 출발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 부르는 것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섞어버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과 함께 이 이름도 저 이름도 이 사상도 저런 신앙도 함께 섞어서 그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이름으로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수 있고,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이 땅에 몸에 오셔서, 우리 같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심으로 구원 사역, 죄사함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자랑하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었던 헐리우드 여배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머릴린 먼로이고 또 한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예요. 마릴린 먼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동생, 정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연문서를 뿌렸던 그런 여인,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여배우. 그렇게 인기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즐거움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공허, 갈증, 고독 이기지 못하고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친 여인. 같은 시대에 똑같은 육체파 여배우였는데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회견을 자청했어요. 기자들이 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헐리우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고, 당신이 선택한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군지 밝혀달라고. 그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구냐고.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헐리우드를 떠난다고? 근데 진짜 떠났어요.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와 만나 아프리카로 갔어요. 7년 동안 사역하다가 안식년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콜린 에반스를 붙잡고 묻습니다. 행복합니까? 당신 행복합니까? 후회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많은 것들을 이뤄놓고 떠났는데 한 번쯤 후회할 법한데 후회되지 않습니까? 그때 콜린 에반스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너무나 행복합니다. 영국 여왕이나 미국 대통령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이 복된 인생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행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잘못 결정했구나,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잘못 선택하고 왜 잘못 결정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붙잡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한순간도 주님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주일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